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또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주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혹 있다면 어디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의 3차 하계 수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아있는 하계 수양의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교회 5차 하계 수양에 참여합니다. 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가 다 10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석 내용의 결과인데 그 중에 4가지는 어떻게 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한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이제 4개를 치우면 6개가 남죠. 자, 6개가 남는데 그 6개 중에 3가지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 3가지를 치우면 3가지가 남는데 이제 3가지 중에 1가지는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치우면 2가지가 남잖아요. 근데 2가지 중에 1가지는 이제 주로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왜 기침이 나오지? 혹시 이거 폐암아냐? 라고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염려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염려할 수 있는 거는 1가지가 남는데 이제 정확히 퍼센테이지로는 8%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근심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연한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염려를 하면은 사실
어떤 속병이 낫기도 하고 위궤양을 앓기도 하고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여러 병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커다란 피해가 뭘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파묻힌 그리스도인이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기 낙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기 낙타가 이제 엄마 낙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있잖아, 이 발은 왜 이렇게 깔창처럼 널쩍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의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깔창 구조로 되어 있는 거란다. 그런데 엄마, 우리의 눈썹은 왜 이렇게 진하게 이중으로 나 있어요? 그것은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란다. 그런데 엄마, 이 등에 있는 큰 혹 이건 뭐예요? 사막의 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기 낙타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깔창 구조의 발이 있고 사막의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눈썹이 진하게 있고 또 긴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큰 혹 있잖아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엄마, 왜 아가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어요? 자, 동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낙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와 근심이라는 울타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죽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사실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벌써 한 20, 3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형제님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담당 의사가 와서 그 형제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의사로서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이 곧 죽게 되리란 것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형제님의 얼굴의 표정이 갑자기 환희 가운데 확 피면서 선생님,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바로 이날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삶이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 정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한 100평 정도로 할까요? 100평이면 되겠죠? 정말 좋은 100평 딱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두려워요, 즐거워요? 그거 갖고 두려운다면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뭐냐? 부활의 소망, 상공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놀라운 것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이 질병의 고통이 왜 있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알지 못할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준다 하실지라도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고난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한다면 조금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외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디 말씀이냐?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좀 덜 사랑한다. 빨리 하계수형에 가서 구원 확증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뭘까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환이든 절망이든 만족스럽든지 만족스럽지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간다라는 믿음 가운데 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주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형제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그 예수라 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구원받은 예수라는 이름을 만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 이름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 9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기묘자예요. 기묘자, 놀라운 분.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기묘자다라는 것은 비밀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시크릿.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또 모사라. 모사는 뭐죠? 카운셀러. 물론 지혜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항상 상담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죠?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예, 첫셋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청년이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청년 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님들에게는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아, 나도 전도인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정말 전도인 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고.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다른 형제님들을 보니까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야, 저렇게 훌륭한 형제님도 전도인이 아닌데 난 전도인 깜도 안 된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전도에 힘써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물론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도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함께 있었던 청년의 부서에서 이제 제가 전도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환송회식으로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파티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케이크도 있어서 케이크에 촛불도 딱 끄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나와서 특성을 준비했대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때 불러준 특성이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은혜 찬송에 나오는데 그 찬양을 딱 불렀는데 그 찬양이 성경 어디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시편 121편이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에 딸린 찬양을 딱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괜히 더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인을 시작했는데 전도인이 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가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를 다 가게 됐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일본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 선교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위로 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격월지 생명의 빛 있죠. 그 생명의 빛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 미국으로 선교 가신, 초창기죠, 미국으로 선교 가신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거기다 적었어요. 근데 미국의 선교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비유를 드셨는데 이제 어떻게 비유를 드셨냐면 한국에서 전도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고 중국에서의 전도는 고기잡이회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면 미국에서 전도는 꼭 낚시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간증을 듣고 마음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든데 나는 뭐야.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탄식이 올라오냐면 나는 꼭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탄식이 올라왔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던 중에 예를 들자면 한 일본 여성이요,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자매님 한 분이 통역을 해주고 상담하라는데 이 일본 여성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설명하자라 그러면 하이, soですか하면서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전역에 교회가 4군데밖에 없었는데 일본인 자매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일본인 자매님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요, 2시간 동안 진짜 설명을 열심히 잘했고 잘 들었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통역해주는 자매님한테 반응이 어땠는지 물어봐달라고.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 일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상대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걸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불편할까 봐 그러한 마음을 감추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요. 속마음 겉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주일날 모이면요, 어떨 때는 3명밖에 안 모여요. 저 포함해서. 막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교제도 많이 할 텐데 도대체 이게 뭐냐. 전도인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내가 왜 도대체 여기 있을까? 마음에 탄식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힘없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날아온 선교 소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이 글을 내가 올리지 않았는데 누가 올렸지? 근데 그 글이 뭐였냐면 제 간증을 쫙 써가지고 생명의 빛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빛에 올라간 그 글을 어떤 자매님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자매님이 그 글과 함께 찬양을 올린 거예요. 그 찬양이 뒷 배경으로 쫙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 자매님이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썼던 생명의 뱃의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뒷 배경으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시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노라라고.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도와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미국에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인이 실망할까 봐 이 남편이 그 부인의 회사에 직접 데려다 주는 겁니다. 날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 회사하고 우리 회사가 너무 머니까 나도 힘드니까 여보 이제 당신 내일부터 혼자 다녀라고. 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한다 해. 그래서 다음 날부터 혼자 가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스도 타고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때쯤에 2년 정도 지났는데 항상 타던 그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부인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다 라고요. 속으로 내가 왜 행복해요? 라고 반문하고 싶었는데 그냥 힘없이 왜요? 라고 물어봤대요. 운전기사가 말을 하기를 부인 옆에는 조금 떨어져서 남편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부인이 회사 들어갈 때 부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서 끝까지 손 흔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남편이 부인에게 혼자 다녀라고 했던 것은 이 부인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고 사실은 늘 함께 했었던 거예요. 정말 멋진 남편이죠. 자매님들 그런 남편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 남편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는데, 자 7절 8절 이 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고 또 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기몽집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기몽집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도 명케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주로 또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마태복음 6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리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자,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 염려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이 염려가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에서 염려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세상의 법칙 잘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되면 뭐 하죠? 돌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8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면 중학교 들어가죠. 또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들어가죠. 또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얻거나 대학교 들어가서 더 공부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하고 다시 아기를 낳고, 자, 이런 것은 사람들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 여러분, 자연의 법칙 잘 아세요? 자연의 법칙 몰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다음에. 잘 아시네요. 그럼 바뀌지 않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내일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1년 후에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확신하세요? 법칙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안 주시면 어떡할까라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법칙 위에 자연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 위에 신앙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여호와. 그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게 뭘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표시를 해 두시고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자, 시편 138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이름 위에 높게 하신 게 뭐냐? 주님의 말씀.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것에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염려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걸 염려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 마음이 진짜인지 또 그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진짜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던 형제님인데 그런 결단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여러 군데 빌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 받을 때도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 망해서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돈 빌릴 데도 없고 당장 뭔가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내 장기를 팔아야겠다. 그렇게까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어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예. 아, 여기 교회입니다. 예. 아무개 형제님, 내년부터 우리 교회 봉사회장으로 수고해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제님 뒤도 안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쪽 교회 제가 순회 설교를 갔거든요. 이제 좀 먼 지역은 토요일 날 미리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 교회에서 봉사장단이 이제 한 군데를 데려갔는데 그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식당이냐면 꽤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제일 중앙에 노른자 땅. 그 노른자 땅의 주인이 거기다 10층짜리 건물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 1층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국밥집이 누구냐면 봉사회장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고 말고요. 도와주시고 말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대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신앙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 옷을 입는데 맞춤복이 좋아요? 기성복이 좋아요? 맞춤복이 좋죠. 근데 비싸서 못 입지. 죄송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마태복음 6장 표시해 두셨죠?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장례일을 계획한다든지 장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노라라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편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장래에 물을 건널 일이 있습니까? 불 사이로 통과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근심이나 염려가 생길 때 바로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는 저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염려는 있잖아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6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의 꽃을 봐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것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들의 꽃도 풀도 또 작은 참새도 주님이 돌보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작은 동물만 돌보십니까? 큰 동물도 돌보시잖아요. 그 역대 지구상에서 살았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30m가 넘고요, 무게가 200톤이 넘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왕고래. 심장이 얼마나 큰지 자동차만 하대요. 심장이. 이 혀가 코끼리만 하대요. 어떤 혈관은 너무 커가지고 그 혈관에서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대요. 또 이 꼬리가 웬만한 비행기의 날개만 해요. 그 큰 대왕고래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크릴새우. 길이가 한 4, 5cm 되는 크릴새우. 하루에 몇 마리 먹냐면 약 4천만 마리를 먹는데요. 네, 여러분, 크릴새우가 없어서 굶어 죽는 대왕고래 보셨어요? 누가 돌보시는 거죠? 영혼도 없는 미물인 그 대왕고래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의 궁극적인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누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 소중한 존재다. 그게 바로 나라니까요. 그러한 나를 주님이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 눈 깜빡일 동안도 결코 놓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삶 가운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불신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시편 37편 23절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요 사람이 누구냐면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즉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32편 8절입니다.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이 정하셨죠. 그리고 그 길대로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운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염려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면 그 알프스 산맥이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 가면 있잖아요, 턱을 조심해야 돼요. 턱을. 왜 그런가 했더니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다가 놀라다가 턱 빠질까 조심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스라는 곳에 알프스 산맥을 가면은요, 산 위를 걷는 거니까 하루 종일 아무리 구경해도 돌아올 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관광객 단체를 쭉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눈에 이렇게 덮여 있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관광객이 보니까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그 가이드가요, 이렇게 갔다가 뺑뺑이 돌리시듯이 그렇게 가더래요. 저 뒤에 관광객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이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고. 그래서 관광객이 자기가 보기에 빨라 보이는 길 있잖아요, 그 길로 딱 들어섰는데 그걸 가이드가 보더니 막 끼어들어요. 근데 관광객을 확 밀쳐버렸어요. 화가 나서 싸우려고 딱 일어나니까 가이드가 이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 관광객이 가려고 했던 저 앞을 툭툭 치니까 눈에 덮여서 길인 줄 알았는데 산속에 크레바스, 절벽이 나타나더래요. 만약에 이 관광객이 자기가 빨라 보이는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산속의 길을 가이드가 잘 알아요? 관광객이 잘 알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5절. (119편) 7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죠. 근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왜 괴롭게 하실까? 왜 힘들게 하실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고통을 주실까?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뭐죠? 죄의 장견인 우리에게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 속에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좀 더 온전한 그릇으로 단련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더 귀히 쓰시고자 하는 성실하심. 또 하나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판단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중국에 가면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모수라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요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하루에 40cm씩. 그래서 5, 6주가 되면요 20m씩이나 자란대요. 그럼 이 모수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뿌리를 쭉 내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일하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죠?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죠? 한 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두 번째 돌 때 좀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전까지는 조금도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6일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그냥 쉬고만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리고성 밑에 지구의 커다란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염려는 불신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쭉 가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 당시에 최강 군대 애굽 병사, 이집트 병사가 쫓아왔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방팔방 막힌 이 상황에서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피할 길이 있었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되어 주시잖아요. 2016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구미 교회에 계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경주 대지진, 포항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 지역도 꽤 많이 흔들렸죠.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 지진이라는 걸 만나면요 진짜 공포예요, 공포. 어떤 분이 제가 일본 선교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일본에서 지진 경험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반문했어요. 혹시 한국 땅에 살면서 눈 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눈을 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지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46편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2절 3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일본 선교하고 있을 때 이런 지진이 있었거든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규모 9.0의 지진. 이 경주와 포항의 대지진이 규모 5.4, 5.8이었거든요. 그런데 규모 일식의 변화가 에너지 차원으로 32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규모 5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6이거든요. 규모 6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7이고 규모 7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8이고 규모 8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9예요. 그 지진이 일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 그 대재앙으로 그렇게 지진의 대책이 잘 돼 있다는 일본에서 2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리고 40만여 채의 가옥들이 반 이상 무너져 내렸어요. 실제로 40만 명 이상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갔고 180만 가구의 수도가 끊어졌고요. 800만 가구의 전기와 가스가 끊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대재앙이었는데 그러한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셨어요. 이 대지진 규모 9.0 그 지진이 있었는데 센다이 교회당은요 흔들리긴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금은 조금 갔는데 전혀 괜찮았어요. 쓰나미가 바다에서 쫙 몰려오는데 센다이 교회 1km 앞에서 쓰나미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곳의 수도가 다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센다이 교회 쪽에 수도는 안 끊어졌어요. 다른 곳에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센다이 교회당의 전기와 가스도 끊어졌어요. 근데 왜 전기와 가스는 끊어졌을까? 알고 보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이 미리 석유를 많이 사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전기와 가스는 끊어져도 되잖아요. 그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딱 맞춰서 지켜주신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그 지진이 있고 제가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나고야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갔거든요. 2달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거기 형제님이 쓰나미가 있었던 지역을 실제로 데려가서 보여주더라고요. 완전 새카마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큰 배가요 바다하고 한참 떨어진 이 마을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님이 목사님 이 공장 폐해 지역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매일 외근 왔던 지역입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있었던 날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산이 있는 곳으로 외근 가라라고 해서 내가 오늘은 왜 산 있는 곳으로 외근 가지? 라고 의문을 갖던 차에 그 지진이 있었대요. 만약에 그 형제님이 평상시처럼 그곳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형제님은요, 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통신이 다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온 성도가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직접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친척 중에 이제 그 형제님이 있던 곳은 안전한 지역이라 괜찮았거든요. 근데 친척 중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친척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척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쓰나미에 자동차가 붕붕 뜬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데 그대로 나가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마침 창고 지붕에 한 곳이 딱 이렇게 물에 드러나서 거기에 바퀴가 걸려가지고 딱 살아났대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도 살려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자동차를 딱 몰고 가는데 앞에 쓰나미가 오더래요. 이 쓰나미가 실제로 빨리 올 때는 시속 100km 이상 수백 킬로의 속도로 오거든요. 딱 와서 보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차를 돌려서 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후진 기어를 넣고 그냥 뒤로 달린 거예요. 근데 마침 뒤에 언덕이 있어서 살아났어요.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 여인이 2년 있다 상담받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그쪽 지역에 어머니 회장님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형제님은 쓰나미가 집 앞까지 오고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진짜 반 이상 무너졌고요. 쓰나미가 집 앞까지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형제님은 교제에 떨어진 지 2년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정에 맞춰서 정말 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대재앙이 있었는데 그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수소 폭발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방사능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방사능이 가장 강력할 때 방사능 사진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인데 바람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방사능이 생겼을 때 이 바람이 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여기 있다면 이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내륙을 덮쳤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이 밑을 이렇게 휩쓸고 하나는 위로 휩쓸었는데 중간 지역이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거기에 중간 지역에 센다이 교회, 야마가타 교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왜?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아주 없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 양식 이름이 뭐죠? 만나. 근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잡족이 섞여 들어가지고 왜 우리한테 맨날 만나만 주냐, 불평불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40년 계속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만나는 10년 먹건 20년 먹건 40년 먹건 만나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질리지 않아요. 근데 불평불만이 올라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 좀 달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나 먹일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자, 어린아이, 노인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인데 저 소나 양을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셨죠. 들의 짐승이 아니고 바다의 고기가 아니고 모세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 하늘의 새,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보내셔서 먹이셨어요. 그렇죠?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달 주셨잖아요. 치킨을 한 달 내내 배달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열리는 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길이 있죠. 그 길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를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진짜 잘 지키거든요. 일본 남성분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하늘은 이분이 얘기도 않고 안 온 거예요. 못 온다고 얘기도 않고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약속한 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 날이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안 온 거예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는데 일본 땅 다니면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루는 일본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영광으로 바뀔지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목사님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약 150년 전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으면서 교회당도 불에 타가지고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도망쳐서 불타는 교회당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이 기자들이 드디어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D.L. 무디 목사님한테 따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항상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지금 저 교회당 불에 타게 내버려 두냐고 따졌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성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구 교회당을 불에 태워서 허무는 비용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기자들은 어이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D.L. 무디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무슨 돈으로 짓는다고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제가 돈이나 수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얼마 안 지나서 여기에 더 크고 훌륭한 교회당 세워질 거 볼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D.L. 무디 목사님도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카고 지역에서 이제 당장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됐던 시티 스터드 목사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요, 이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대부흥 가운데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했을까? 바로 와가지고 교회당을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고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중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하고 친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한 명 한 명 전도인이 됐는데 이 형제님도 훌륭한데 전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부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형제님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설상가상으로요, 자기 유학 간다고 일본으로 도망치듯이 유학 가버렸어요. 근데 형제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설득을 하고 했는데 부인이 조건을 걸더래요. 내가 조건인데 요 조건만 맞으면 말씀 듣겠다고. 무슨 조건이냐? 내가 사는 곳에서 교회당이 10분 거리 안에 있으면 말씀 들을게.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이 부인이 처음 유학 간 곳이 어디였냐면 나고야였고, 그 당시에 일본 전체 교회가 동경교회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직선거리로 거의 4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몇 년 있다가 제가 이제 일본 쪽 나고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교회당을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 많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겨우 교회당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중국에 있는 그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부인이 꼭 좀 전도해달라고요.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자전거로. 이 부인이 거절할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2달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중국에 가자마자 그 형제님이 한 달 있다가 전도인으로 바로 부름받더라고요. 2016년 학예 수양회 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첫 번째 학예 수양회였는데 그때 만났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죽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셨죠. 모세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집니까?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손이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손이잖아요. 그 손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그 손이 짧아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 앞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 맥을 한번 잡아 보실래요? 요 맥. 요 맥 하면 맥이 뛰어야 안 뛰어요? 뛰죠. 이게 왜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왜 뛰고 있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이 심장을 자기의 의지대로 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이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나의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 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심장이 고동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인데, 지금의 내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한 일은 바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바로 이 주일 말씀 시간에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이게 정말 선한 일이에요. 7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어디 앉아 있으셔야 돼요? 예? 수요 말씀 시간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셔야죠. 그러면 8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주 갈릴리 수양관 하계 수양회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주님 명하신 자리에, 그 위치에 자리를 찾아고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급함을 받는 것.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그 공급함을 받아서 진짜 내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저런 평안이 있을까? 어떤 저런 기쁨이 있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구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 중에 가장 큰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2025년 하계 수행회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계 수행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결코 후회함이 남는 그런 하계 수행회가 되면 안 돼요. 하계 수행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계 수행회 때 치매에 걸리신 한 할아버지를 상담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왜요? 그랬더니 나를 대통령으로 삼아주셨어요. 본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래서 감사하대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증폭기를 사용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의 방주까지 말씀하고 제 말씀 들으러 가셨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제 복음 말씀이 끝나고 따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까지 제가 설명했으니까, 할아버지 노아의 방주 기억하세요? 네.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용각산이요? 그랬더니 맞아, 용각산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웠지. 정말 있잖아요.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간절히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따님한테도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 불현듯 든 생각이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계 수양의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길 속에 이분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전했거든요.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감사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그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계수양이에요. 성경에서는 강건해서라도 데려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비전센터 올라가는 길에 이제 20년 전이네요. 비전센터 올라가는 길에 이제 첫날인데 한 할아버지가요 술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며느리 내놓으라고, 며느리년 데려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좋은데 이제 놀러 가자고 데려와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렁크에다 술 한 박스 놓고 딱 왔는데 수양관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딱 차를 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차장이 협사니까 앞에 차 있지 뒤에 차 있지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며느리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년 나오라고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런 할아버지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에 옛날엔 침례했잖아요. 그 침례식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며느리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런 기적의 장소, 거기가 바로 하계 수양회잖아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내가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6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강건해서 데려가셔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강건해서 채우라. 이 하계수양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고 우리 신앙의 역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용광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그곳, 그 어떤 강박한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싹 녹여버릴 수 있는 뜨거운 복음의 용광로가 타오르는 그곳,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의 기적이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게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하계수양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인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불과 같은 말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항상 새로움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는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염려를 어느 순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죠. 뭔가 하나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돼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번 하계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내가 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되거든요. 사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 전도하는데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염려해 놓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전도하는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염려를 뒤로 하고 이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주일의 하계시장에 정말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구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제가 있는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미교회가 올해 주님 앞에 원대한 목적을 세운 것처럼 300명이 채워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5차 하계수양에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라도 주님께 더욱 기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또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미교회 말씀을 맡으신 김대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